편지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서 바울이 완전히 속사포처럼 명령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명령으로 나온 게 딱 두 개밖에 없죠. 강건하라, 또 14절에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원문에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이 이게 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깨어라, 또 믿음에 굳게 서라, 또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 다섯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다섯 가지 명령이 이 마무리하는 이 그 말씀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우라. 이게 이제 다 같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래서 22절 이제 22절 하반절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거기 난회주 그 1번에 보시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죠.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러니까 뭐냐? 깨어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지금 내가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마침을 사모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있는 것을 지금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남자답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건물의 털을 닦았다면 완공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혹시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물이 맞춰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중간에 그냥 둔 건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흉측스럽죠. 구원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거는 그냥 기초를 닦은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대로 우리가 방치되어 있다. 지금 깨어 있지 않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지 않고 내 구원의 시작의 마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이것은 흉측한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게 이렇게 몽아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좋아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생겼으면 그러면 그 열매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빛깔이 있고 그런 것이죠. 푸른 감을 먹는 사람 봤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또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금을 지불했으면 입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서 뭔가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다워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굳게 서는 거, 그게 이제 15장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세 가지 앞에 얘기해서 제가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그다음 네 번째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 이 말은 육신의 건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 내면의 육신이 아니라 내면의 강건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누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강건하다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이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은혜 속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감격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에 울림이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감동이 없다. 뭐 그냥 무덤덤하다. 이건 지금 강건한 상태가 아닙니다.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강건한가 강건하지 못하나 이것은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없는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강건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강건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까?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강건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입니까?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오늘 두 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22절 앞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원초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인격을 위탁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딱 그것만 빼먹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삶을 이제 완전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게 다 가는 것이고 나의 전 삶과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위탁됐고 거기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폭할 때 얘기하잖아요. 믿음 그 열쇠 막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뭐 재정적인 문제, 또 장래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런 거 있을 때만 그것만 그 예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맡기지 않는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 얻는 것이지 뭐 문제만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격 전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뭐 결혼 문제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자녀 문제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입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데 아니죠.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회개죠. 그 다음에 뭐 자잘한 회개가 있겠지만 예수 믿을 때 회개는 근본적인 그런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잠시 기쁨이 있는 듯하죠. 그러나 금세 따분해지고 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고 짜증과 분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어야 그 딴 근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주님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뭘 증명해요? 주님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
주님의 몸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 굉장히 뭐 세련돼서 우리 삶이 예배다. 물론 삶이 예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그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삶의 예배 개인적으로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기본에 두지 않은 믿음은 신약 성경은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믿음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몸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스데바나의 집, 주인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그 모든 스데반의 집안에 속했던 권속들이 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가야 하면 이 고린도가 대표적이죠.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러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교회 공동체는 나 몰라라.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그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편이었고, 또 아마 특별히 장로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앞에 15절에 얘기했던 스데바나와 또 누굽니까?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가 뭔가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만 이 사도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겠느냐, 아마 좀 약간 치사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고린도 교회 그 사이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너희가 내게 채워주지 못한 것을 그들이 대표로 채웠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뭔가 뭘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부족한 것을 이들이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은 곧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서 꼭 영적인 지도자를 시원하는 게 꼭 주님을 시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100%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시원하게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시원하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건 바울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바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지금 한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시원하게 못한다, 염려를 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죠, 지도자의 마음에.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이 지금 세 사람은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이 그들을 볼 때 참 시원하고 너무나 흡족하다, 기쁨이 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이런 데 보면 뭡니까?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나를 떠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마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연약했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은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편을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편이 된다는 걸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같은 곳을 힘을 쓰며 나가고 있구나, 이걸 볼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보면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아쉬운 것이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하지 말고 반대대로 행하지 말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대신 하나님 앞에 경성하며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8절 말씀에 보면 알아주라. 끝에 보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란 말이 뭡니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이제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 무난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무난하라. 서로 교제하는 삶이에요. 공동체는 서로 잘 지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서로 무난하고 궁금히 여기며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또 남자답게 용감하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식어들면 안 돼요. 점점 커지면 커져야지 막 첫사랑 뜨겁다가 막 나중에 뭐 다 메말르고 안 됩니다. 그게 강건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영혼의 상태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예요. 복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